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 택하신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생명싸게 감싸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릴 때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 부르시겠습니다. 16절. 만들고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 삶으로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셔서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18번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신 후에 김효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이 생길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고이 품어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알아가게 하시옵고 먼저 믿는 저희들이 주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사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시간을 넉넉히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다음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분열과 반목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사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발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한 엘리베이터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공정들이 아무 사고 없이 계획한 대로 완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공사로 인하여 성도님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지치지 않고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송을 드리는 지휘자의 찬양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한 해 동안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주님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저희들과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0이면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김동희 지휘자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교우가 제게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의 내용이 은혜가 되어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었는데 그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개인적으로도 또 성공적인 풍성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나라를 위해서 재무부 장관으로 섬긴 그런 사람입니다. 마티 바덴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그의 삶에 아주 특별한 계기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티 바덴이 젊었을 때에 어느 지방을 여행할 때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넉넉하지 않아서 싸구려 여관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구두가 없는 거예요. 밤새 도둑 맞은 겁니다. 여행 중이니 여벌의 신발도 없고 이 여행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신발을 사러 가려고 해도 신고 나갈 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티 바덴은 어떤 놈이 훔쳐갔냐면서 벼락마저 죽으라고 저주하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시다니 하면서 아무 관련도 없는 하나님까지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어요. 그 여관 주인이 이 마티 바덴에게 창고에서 이제 헌신바 하나 갖다 주면서 오늘 나와 같이 교회 예배 드리러 가자고 권했어요. 가고 싶지 않았는데 주인이 또 이렇게 신발도 주니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남들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는데 이 마티 바덴은 그럴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 신발 훔쳐간 사람만 생각하니까 화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참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옆에 사람 보니까 이 옆 사람이 얼마나 찬송을 부르는데 뜨겁게 부르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에도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를 봤어요. 봤더니 아래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마티 바덴이 그냥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 사람은 나처럼 신발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두 다리를 잃어버렸구나. 두 다리 잃어버렸으니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 없겠구나. 그런데 나는 신발이 잃어버렸다고 신발 훔쳐간 놈 저주받으라고 욕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했으니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운지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의 삶이 잘 풀리게 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장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더 많은데도 그걸 잊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늘 그냥 없다 힘들다 맨날 이러니 불평이 나오고 그러니 일이 잘 풀릴 일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니 사람이 가까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고립되어서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정말 초라하고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삽니까?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있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고 맨날 약하고 이렇습니까? 하고 불평합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영육간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데, 제자를 훈련시킨 다음에 현장으로 보내셔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은 제자들을 이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이론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해서 당신이 본을 보여요. 전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본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 제자들을 이제 전도 현장으로 보냅니다. 자, 이 이론적인 교육과 현장의 교육이 같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 머리로만 배운 것은 오래가지도 않고 생명력도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인지를 많이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거의 절반 이상을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 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도망가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교육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다 배웠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도망간다는 것 배웠어요. 그런데 언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고, 언제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었을까요? 머리로 알고 있을 때에는 그런 게 안 나타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전도 현장에 나가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병든 자 만났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 삶의 현장에서 사건하고 어떤 상황하고 부딪힐 때에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도망간다는 것을 체험했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는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런 신앙을 제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 레마의 신앙이다. 체험적인 신앙인 거죠. 성도 여러분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 말씀으로 살 때에 그때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레마의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8절 말씀 보면 여행을 보냈다는데, 여기서 여행은 전도 여행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도 여행 보낼 때 한 가지는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주시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한 가지는 뭐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은 전도 여행하는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지만 사람에게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누가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 성령님 외에 아무도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 떠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주시지 않았는데 뭘 안 주셨느냐? 물질은 주시지 않았어요. 전도 여행 떠나는 제자들 돈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고 여벌의 옷도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예 주시지 않습니다. 당시에 제자들 전도 여행 가는 것은 멀리 가요. 우리로 하면 여기서 이제 뭐 경산으로 해서 저 밑에 뭐 부산 뭐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 전도 여행은
당일치기가 아니고 한 일주일 또 열흘, 2주 이렇게 다녀야 돼요. 자, 그러면 열흘 동안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주시지도 않고 그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돈이나 양식이나 또는 여벌의 옷을 왜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그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음식도 대접하고 옷도 주고, 그래서 전도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기서 신령한 것은 무엇일까요? 육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신령한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육적인 것은 양식이나 돈, 옷 이런 걸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으면, 이 신령한 복음을 전해서 복음 듣는 이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면 이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필요한 옷도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성경에 여러 곳 나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전도 여행하러 갔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자기와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루디아가 복음 듣고 은혜 받더니 감사해서 우리 가족이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았으니 너무 고마워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을 초청해서 모시고 와서 잠도 재워주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루디아만이 아니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잘 섬깁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이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이처럼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은혜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섬기고 공귀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실 때에 옷도 돈도 양식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신령한 것을 뿌리고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이 원리가 바울 사도의 독특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 성도들의 신앙의 원리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지파가 하나님께 첫 열매와 11조 드려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이 바친 그 첫 열매 11조로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땅을, 농사지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대신 레위 지파가 백성들의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전할 뿐 아니라 백성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레위 지파는 백성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리고 11개 지파는 이 레위 지파에게 육신의 양식으로 공급해 준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죠.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은 레위 지파처럼 세속의 직업이 없습니다. 대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생명의 말씀 가르치고 또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을 영적인 것으로 섬기고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11조 드림으로 목회 생활비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이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원리 따라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은 평안했고 형통했고 부강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났습니다. 11개 지파가 온전한 11조 드릴 때에 그러면 이제 레위 지파는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제사 드리고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쳤어요. 그럴 때에 백성들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니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백성들이 온전한 11조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늘 이슬 먹고 삽니까? 그런 레위인들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레위직을 버리고 제사장의 직을 버리고 다 일하러 가는 거예요. 농사지러 가고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을 위해 제사 드리지 않고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니 백성들이 점점 더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죄를 범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신앙의 원리대로 백성들이 이렇게 온전한 10조 드리고 레위인 제사장들이 바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때가 가장 잘 살았고 가장 형통했고 가장 복받았어요. 어느 때입니까? 다윗 때입니다. 가장 복받은 때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신앙의 원리인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릴 때에 또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것으로 생활할 때에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묵상하며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고 새벽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섬길 때 그래서 성도들이 평안하고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복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공동교회만 복받는 게 아니라 세상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죠.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이런 신앙의 원리대로 정말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각 개교회는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생활비를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런데 개척교회, 농촌교회 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미자립 교회는 그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비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요즘 코로나로 힘들어서 더 많은 교회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그 큰형수와 통화했어요. 가끔 이제 전화 드리는데 큰형님 돌아가시고 아무래도 많이 외로워하시고 힘들 것 같아서 가끔 전화 드리는데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큰형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미국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목사님들을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목사님들을 부러워할까요? 먼저 세상 떠난 목사님들이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너무 삶이 힘드니까, 너무 삶이 고달프니까 먼저 세상 떠난 목사님들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요즘 코로나로 힘들지만 미국 교회는 더 힘들죠.
거기 한국인들 대상으로 목회하니 한국인의 숫자야 뭐 한정돼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이민 교회들이 미국 교인 교회에 이제 그냥 시간대 달리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 코로나로 교인들이 예배를 못 드리니,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처럼 뭐 이렇게 뭐 영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 안 된 교회도 많고, 그러니 헌금을 못 하고, 그러니 목사님들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차하고 뭐 청소하고 또 뭐 각종 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먼저 세상 떠난 목사님들을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 교회만의 모습이겠냐는 거죠. 한국 교회는 안 그러냐는 거죠. 제가 요즘 후배 목사들한테 좀 도와달라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선교소로 나간 뭐 후배 목사가 형님 좀 뭐 도와주세요 하기도 하고, 뭐 또 후배 목사들 뭐 대구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들도 저한테 뭐 이렇게 도와달라 그래요. 제가 그 전화 받을 때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티 받은 사람처럼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감사하냐? 제가 다른 목사들한테 도와달라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도와달라는 게 훨씬 이게 낫지 않냐? 그렇게라도 전해주고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른 뭐 상가교회처럼 달달이 월세 안 내니 감사하고, 상가교회 아니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바울의 한나회, 에스더회, 강남 남녀 전도회에 어렵더라도 매월 뭐 2만 원씩이라도 이 후원하라고 선교비로 드리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정말 어려워서 지금 헌금도 안 나와서 힘들어하는 그런 목회자들, 월세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운 그런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적더라도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도와주며 기도할 때에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기 때문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목회자의 생활비를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들을 도와줘야 돼? 왜 연약함을 왜 도와줘야 됩니까? 주님의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뭐 영락교회 무슨 다른 교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정상적인 건전한 교단의 교회라면 하나예요. 교회 이름은 달라도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연약한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에 네비우스 선교사의 3자 정책으로 재정적으로 빨리 독립했어요. 3자 정책이 뭐냐? 자립, 자치, 자전, 이 세 가지 원리인데, 이 중에서 자립 정책이 뭔가 하면 모든 교회는, 모든 각 지교회는 스스로 힘들더라도 교회를 스스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도 그 교회 성도들이 교회 목회자의 생활비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 원리 따라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해서 한국교회는 이 재정적으로 빨리 독립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이 원리도 원리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할 뿐 아니라 봉사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니까 이 재정적으로 빨리 독립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참 좋은 것인데, 이런 그 자립 정책의 정신이 오히려 각 교회로 하여금 개교회주의 정신, 개교회주의를 강조해요. 개교회주의 이런 형식으로 정신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재정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연약한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고 한 지체인데 교회끼리 서로 경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뭐 손과 발이 서로 누가 잘났나 경쟁합니까? 눈과 코와 귀가 누가 이쁘냐고 서로 경쟁해요?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약한 거 돕고 살피고 돌봐줘요. 이게 교회고 이게 한 몸인데, 이런 선한 의도로 시작한 것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그래서 서로 돕고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원칙이고 모든 교회가 순종해야 될 삶의 원리여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8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목사님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생활비를 누가 줬는가 하면 누가 줘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데살로니가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이 바울 사도의 생활비를 후원해주고 공급해준 거예요. 원칙으로 하면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잘 섬기고 돌보고 말씀을 양육하는 바울 사도의 생활비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이거 큰일 났다. 바울 사도 이렇게 목회하는데 생활비도 주지 못하니 우리라도 하자라고 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함께 십시일반해서 그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섬길 때 헌신적으로 헌신하고 후원하고 섬긴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선교사 파송 원리와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선교사를 파송한다 합시다. 만약 베트남에 선교사 파송하면 총회에서 정한 그 생활비는 월 2,000불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아무개 선교사를 베트남에 파송해서 매월 선교비를 줘요. 보냅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는 누구 위해 일해요? 선교비 보낸 생활비 보낸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베트남의 성도들을 위해 일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베트남의 성도들이 이 선교사를 섬기고 선교사의 생활비를 책임져줘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선교를 후원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느냐? 바로 주님의 교회가 한 몸이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다 서로 세워지고 힘을 내서 주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도록 하기 위함이죠. 가난은 나라도 책임 못 집니다. 나라가 부강하다 해서 가난한 사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돕는다고 해서 연약한 교회 목회자들의 생활을 다 전적으로 책임지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작더라도 선교회에서 정말 작더라도 2만 원씩 후원하고 성도들이 선교원금을 이렇게 힘껏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이것이 주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요즘 코로나로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서 그런가 전에 비해서 선교원금이 한 반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전에 5,000원, 10,000원, 20,000원 하시는 것도 부담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열심히 우리가 헌금해서 선교지 9개 교회에서 있어요. 람꽃교회, 수국교회, 삼원교회, 허웅야교회, 수락사랑교회, 록탕교회, 조이비 힐링교회, 항어 다긴교회, 다낭 남북교회 9개 성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또 창립 40년 기념교회 이제 미얀마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또 그래도 힘을 다해서 선교헌금해서 우리가 외국 선교사를 작더라도 선교하고 또 우리 국내의 여러 선교단체 또 여러 교회를 섬길 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더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를 우리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비를 각 남녀 전도회에서 해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할 때에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더 풍성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마티 받은 얘기했어요. 이 양반 정말 신발 잃어버려서 그 사람 훔쳐간 사람 저주하고 욕을 하고 하나님 걸 원망했지만
두 다리 잃어버린 사람 보면서 생각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굴 도와? 이런 마음 가지면 평생 아무도 못 도와요. 우리가 가난한 마음, 결핍된 마음 갖고 살면 다른 사람, 연약한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못 도우고 못 섬겨줘요. 그런데 내게 얼마나 하나님 많은 걸 주셨느냐, 그래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가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으냐,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더 섬길 수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가 있다 그러셨어요? 복이 있다. 우리 교회가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 주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에 100배, 1000배로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런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우리 하루도 우리 굶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월세 내지 않게 됨이 감사하고, 상가 건물 아니니 감사하고, 남에게 도움받지 않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좋은 것들, 이 풍성한 것들을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물을 드릴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후원하고 선교비를 드리며 헌신할 때에 많은 선교사들, 또 어려운 목회자들이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용기 얻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같이 견디어 나가며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어려운 때를 잘 넘기고 승리해서 이 땅을 구원하며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구원하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중심에서 그 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크고도 넓은 은혜, 내 속에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수송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온 것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서 내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수재 집사님, 진아미 권사님 가정 환난 중에도 함께 하셔서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정점수 집사님, 함교남 권사님, 정예지, 정예담, 정지연 졸업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김경자 권사님, 엘리베이터 헌금 100만 원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박돌수 권사님, 엘리베이터 헌금 남은 500만 원 하나님 앞에 약속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 험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행복한 가정 주시고 좋은 일자리와 사업장 주셔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생명같이 귀한 물질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또 감사 예물 드리며 각종 예물 드리며 또한 엘리베이터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11조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고 베풀고 나누어도 넉넉한 물질의 복을 얻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한 손길에 하나님께서 더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감사하는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원하옵나이다. 귀한 선교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연약하고 어려운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이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인해 힘을 얻고 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연만한 성도들 또 거동이 불편한 성도들 또 장애 있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엘리베이터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정성과 헌금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잘 맞춰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강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떤 질병, 어떤 사고, 어떤 마귀의 시험 공격으로부터 주의 성도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다음 주일 2부 예배 마친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당분간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목장별로 예배드린 여러분들 이렇게 맞춰서 예배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성경 퀴즈 답안지를 작성하셔서 우리 꼭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 믿음도 자라고 신앙도 성숙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낸 것처럼 김대화 성도님 어제 별세했습니다. 10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연세 드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빠짐없이 잘 나오시다가 몇 년 전부터 넘어지셔서 거동이 불편해서 좀 못 나오셨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못 나오시다가 어제 잠을 주무시다가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되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입관 예배 드립니다. 파티마 병원 영안실이고요. 내일 발인 예배는 명복공원에서 화장하고 영천 호국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관 예배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슬픔당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말씀 우리 2월의 암송할 말씀 크게 다시 읽으시면서 암송하십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시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오물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조물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빛의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